오늘 저녁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인사들 하십시오. 오늘 날씨가 무척 더웠죠, 그죠? 34도. 차량의 온도계는 36도. 근데 체감 온도는 29도. 열풍이지만 뜨끈뜨끈한 바람이지만 그 바람이 부니까 조금 시원하게 느끼지죠, 그죠? 네. 그래 바람도 열풍이었어요, 뜨거운 바람. 근데 그렇지만 오늘 굿뉴스가 두 가지 있어요. 굿뉴스가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있겠지만 굿뉴스가 두 개 있는데 어젯밤에 진짜 기나긴 밤이었어요. 어젯밤에 굉장히 졸리고 했었는데 밤 9시 반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고 11시 반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고 전화를 하려고 그래도 그렇고 그런데 아침 8시 반에 전화가 올리길래 반드시 이거는 서울 전화다. 얼른 받았더니 그때 햇살도 동력에서 환하게 비추고 있을 때인데 목사님 의사 성신님이 방금 지나갔는데 우리 성은 집사님 염증이래요 하는 거예요. 염증이래요. 하나님 역정케 해주셨어요. 역정케. 99%가 암이었고 1%가 염증일 가능성. 99% 암이고 1%가 염증일 거다. 100명에 하나 염증일 거다. 그러던 게 지난 우리 수요일 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결과가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까 조직 검사 결과가 암세포가 하나도 안 나왔다. 그래서 암일 가능성은 10%, 염증일 가능성은 20%, 나머지 70%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막 의사들 굉장히 막 모여가지고 회의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조직 검사 할 때 바늘이 들어가서 탁 찔렀다가 빼내는데 그게 암세포를 찌르지 않고 암세포 없는 데를 찌른 것이 아니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수술은 어렵고 안 되는 거고 암일 경우에 손술도 없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럴 바에야 한 번 더 찔러보자. 그래서 찔르고 그 다음에 어저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랫게 CT를 다시 찍게 되고 근데 CT를 찍은 이유는 엄청난 항생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생제를 쓰면 암세포는 그 항생제가 안 드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퍼져 있는 부분은 그대로 있겠죠. 만약에 이게 염증이면 주로진대요. 그 퍼져 있는 부분들이 주로지게 된다. 약간 주로지고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봐죠. 각기 적은 부분이 주로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아랫게 저녁이 어저께 아침이 생사를 갈라놓는 시점이었어요. 생사가 갈리는 죽고 사는 문제가 어저께 검사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성서대학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어제 중보기도팀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기대했는데 대개 5시 반이면 의사들이 돌잖아요. 6시가 돼도 전화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전화를 하니까 아직 의사들이 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수술한 지가 어제 엄청나게 많았다나요. 9시 반에 올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9시 반 기다렸죠. 저녁 성서대학 마치고 학생들도 보내지 않고 10시 반까지 기다려보자. 10시 반까지 기다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게 결과가 안 좋아가지고 전화를 안 하는 것인가? 의사가 바빠가지고 회진을 안 돌은 것인가? 굉장히 졸였어요. 아침에 전화가 와서 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제 살았다. 그리고 수술도 바로 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염증을 줄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 줄여졌을 때 그때 수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정 집사님은 목사님, 성은 집사 산대요. 하라고 이제 목이 메어가지고 그냥 눈물을 펑펑 쏟고 얼마나 감사해요. 감격적이죠, 그죠? 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마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99%의 확률적인 불가능을 1%의 가능성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99% 가능성으로 바꾸어 놓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굿뉴스예요. 굿뉴스. 참 기쁜 소식. 그리고 홍의상 집사님도 기적적으로 이제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제 알아보고 눈도 맞추고 알아보고 말귀는 다 알아듣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죠, 그죠? 기적. 아랫게 월요일 날 올라가서 성은 집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성은 집사 붙들어 주시고 살려 주실 거다.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다. 그리고 정작 성은 집사 자신에게는요, 계속해서 너는 염증이다, 너는 아니다. 계속해서 그런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된 거다. 네 믿음대로. 감사한 일이죠, 그죠? 7월 1일 날에 아주 중요했는데 7월 1일 날이 울산 대학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그날 수술하려고. 하나님 얼마나 성은 집사님 사랑하시는지. 도무지 울산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에게도 느끼게 해줘. 그래서 긴급으로 서울로 빼자. 안 돼도 서울로 가서 안 되는 거로 서울로 하자. 그래서 가족들이 다 동의했어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 수속 밟아가지고 울산대학병원에서는 외출하는 걸로 그래 받고 서울로 올라갔잖아요. 7월 1일 날 여기서 수술을 해야 될 사람을 7월 1일 날 서울에 가니까 담당 교수가 아주 명의 중에 명의가 성은 집사님을 진료해 주었어요.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안 되는데 틈이 하나 딱 생겼어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딱 생겨가지고는 보더니 책상을 치면서 이럴 수가 하면 일어서는 수속 입원 절차 밟아라고. 거기로 입원 절차 밟았잖아요. 7월 1일 날 우리가 미련을 가지고 여기서 미적미적 했다 그러면, 그래서 수술했다 그러면 다시 못 받겠죠. 하나님이 참 기적적으로 살려주시고 계세요. 입원시도 바로 연결이 되고 치료약도 바로 연결이 되고 그 바쁜 사람들, 외과, 내과 의사들이 수십만 모여가지고 이런 환자는 정말 귀하다. 너무나도 진짜 상상도 못한 환자다. 그리고 젊었다. 아직 아이들이 딸 둘이가 있는데 어리다. 어떡하든 이 젊은 사람 우리가 살려야 된다. 내과 의사가 강력 추진하고 외과 의사는 그 환부를 보고 도무지 이거는 수술 안 된다. 이거는 수술할 수 없다. 손들은 거를 내과 의사가 사정사정 해가지고 그래서 최선 다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우연이라 생각하면 믿음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사랑하심의 손길이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보여지고 느껴지고 하는 거죠. 당사자의 믿음도 있었지만 온 가족들의 기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결과라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절대로 아직은 방심은 금물이에요. 환부가 너무너무 넓은 거예요. 너무너무 항생제가 잘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속에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환부가 퍼져 있는 부분들이 다 줄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암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콩팥 속에는 혹이 들어있어요. 지금. 아니 썰개 속에는 혹이 들어있어요. 그거는 암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막 염증이 생긴 게 다행히도 아니었다는 거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합시다. 561장.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햇빛처럼 포근히 날 품어주시네. 잠들 때나 깰 때나 늘 지켜주시니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부르는 찬송인데요. 그런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대신방 때 오늘 이 찬송 부르는데 참 가사도 좋고 곡도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햇빛처럼 포근히 날 품어주시네. 잠들 때나 깰 때나 늘 지켜주시니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 듣고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 샘물처럼 흐르는 한없는 말씀과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해와 다른 하늘에 빛이 되지만 예수님은 온 세계 참 빛이랍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예수님,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가사가 곡도 좋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 듣고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 샘물처럼 흐르는 한없는 말씀과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2장 오늘 1절로 12절 우리가 읽었는데 말씀의 제목은 뭐 하는 삶? 함께 하는 삶, 투게더 하는 삶, 이렇게 제목을 잡아봅니다. 투게더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함께 하는 삶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요, 그게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창조의 원리.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사회성을 지닌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거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는 것은 최초의 사회 구성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게더 하는 삶, 함께 하는 삶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게 창조의 뭐이기 때문이다? 원리이기 때문이다. 창조의 원리를 우리는 배척하면 안 되잖아요. 창조의 원리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창조의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야만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셨다? 지으셨다. 다시 한 번 더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창조의 원리예요. 근데 이게 깨지면 곧 불행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원리, 이걸 잘 지켜가는 데서 뭐가 주어지는 거 아니까?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원리. 이걸 잘 지키면 우리가 뭐 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함께 더불어의 삶을 파괴시키면 그게 바로 비극이고 불운이고 불행인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오늘날 불행이 왜 일어나요? 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시기와 갈등이 일어나고 하는 겁니까? 창조의 원리를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는 곳에 행복의 날개가 깃들일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고 남이야 있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는 절대로 행복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사회가 물질이 없어서 불행한 거 아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 아니잖아요. 입을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 아니잖아요. 살 집이 없어서 불행한 것 아니잖아요. 지금 다 살 집이 있고요. 입을 옷들이 쇠가리 빼가리로 걸려 있잖아요. 지금. 예? 옛날에 목사님들은요, 이 넥타이 하나도 없어가지고는 우리 신학생 때도 물론 그랬지만은 1년 사시사철 오로지 한 넥타이, 뭐 지조가 있고 뭐 그래서 오로지 한 넥타이인 게 아니고 넥타이가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양복도요 하나밖에 없어요. 양복도. 그래서 동복을 오늘은 34도 이날도 겨울에 입는 양복을 입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난한 신학생도요 여름 양복 따로 있고 겨울 양복 따로 있어요. 다 그런 것은 다 채워져 있어 우리나라도. 물론 먹을 것 때문에 굶주리는 북한 동포도 있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불행은 크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삶.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창조의 원리인데 이 창조의 원리를 지키지 않고 깨트려 버리는데 오늘에 뭐가 있다? 비극이 있다라는 거죠. 비극이 있다. 오늘 더위에 라면을 다 뺏겨 먹는 것 같아요. 창조의 원리를 잘 지키는데 뭐가 있고 행복이 있고 창조의 원리를 깨트리는데 뭐가 있다? 비극이 있다. 창조의 원리가 바로 뭐였다? 하나님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들을 뭐했다? 창조했다. 아멘입니까? 동물의 세계에도 들어가 봐요. 동물의 세계에도 저것들끼리 싸우고 하지만은 그래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예요. 동물의 세계에도. 물론 족돌마다 이제 사자와 호랑이가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사자도 한 마리 저 혼자 안 살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룹을 지어가지고 자기 그룹, 우리로 말하면 집안 식구들끼리 그렇게 그룹을 지어가지고 살잖아요. 자기 영역을 구축해놓고 자기 영역을 어떻게 구축해놓은 거 하니까 오줌을 싸가지고 자기 영역을 구축해놓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오면 막 가서 덤벼들고 동물의 세계도 보게 되면 엄밀히 뭐 하는 거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원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하죠? 그 나라가 오면은 그때가 되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들국게 된다. 모든 살벌한 관계들이요 깨트려지고 더불어 함께하는 세계가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원리는 창조의 원리뿐만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기도 하다는 점이에요. 우리 교회 생활은 천국의 지점 생활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의 본점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지점이 바로 어디라고요?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고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뭐라고요? 지점이에요. 물어봅니다. 지점과 본점의 행정체제가 다 같아요? 달라요? 모르시는군요. 지점에서 하는 일이나 본점에서 하는 일이나 같아요? 달라요? 본점에 갔다가 돈을 꼽아놓으면 이자가 더 주고 지점에 갖다 주면 더 이자가 덜 줍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규모적인 것으로 본점이 훨씬 크고 또 엄마는 모든 결정들이 본점에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이 지점에 살고 있지만 모든 처리들은 똑같아요. 그러나 완벽한 교회, 완벽한 것이 이루어지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야 될 줄 믿습니까? 그 세계가 되면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굴다. 어린이가 어디에 손을 넣는다? 독사굴에 손을 넣는다. 독사들이 어린아이의 손을 문다는 말입니까? 안 문다는 말입니까? 안 문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에 예배 시작 전에 우리 교회 수요일날 나오는 어린이들이 밤에 있거든요. 주일 낮에도 물론이고 막 교회 와가지고는요. 모기에 물려가지고 막 퉁퉁 부이는 아이들을 많이 봐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화장실 저 앞으로 전부 다 제가 그 해롭다고 말하는 그 애플킬러를 일일이 다 뿌렸어요. 앞에 화장실, 식당 구석, 쓰레기통 있는데 전부 다 모기약을 뿌렸어요. 그러면서 언뜻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시면 모기들이 사람을 물까요? 이런 약도 안 치도 될 낀데 싶은 생각이 설득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의 원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창조의 원리를 잘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2장이. 자, 두 번째 생각할 거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었을 틈이 없었다. 그렇죠? 그들이 왜 거기에 모였나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느 것이 있을까요? 병도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한 집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런 중에 3절 말씀을 봐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 메어가지고 누구께로 올시에? 예수께로 올시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했다? 달아내렸다. 여러분, 이 내용의 말씀은 잘 알고 있죠? 초신자들 같으면 이 내용이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이 내용은 수십 번 들었고 수십 번 읽었고 우리 교사들은 수십 번 이 내용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을 겁니다. 자, 이 3절과 4절 내용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봐요. 다시.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몇 사람? 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몇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누구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그런데 예수님께 데리고 왔으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사람이 엄청나게 몰려 들어가지고 빽빽하게 사람들이 들어찬 일로 인하여서 도무지 중풍병자를 메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힘드니까 아이고 우리가 참 최선 다했지만은 어쩔 수가 없구나. 이 사람 참 어떻게 보면 운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데리고 왔으면 그냥 이렇게 안으로도 데리고 가서 그렇게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다시 도로 데려다 주자. 아니면 이곳에 그냥 두자.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지붕을 뚫고 어떻게 됐다 그랬죠? 환자를 누구 앞에 내려놓았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요 분위기를 여러분 잘 보셔요. 이 분위기를 보면 함께 더불어 살고자 하는 우리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이 몇 사람?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4사람. 그런데 4사람이 아닙니다. 앞에 3절을 다시 봐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럼 4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단가라 그럽니까? 단가? 들것. 단가. 몇 사람이 드는 거죠? 4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 우리 교인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데 상민 집사하고 뭐 이렇게 젊은 사람, 송년 집사, 젊은 사람들 좀 들어라. 응? 너네들이 좀 들어. 힘 있는 젊은들은 들어. 이래가지고 4사람에게 들 것으로 들게 한 거예요.
그 네 사람 외에도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행복한 시대예요. 이게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이 막 꽃이 피고 물이 맑게 흐르고 물론 그런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이 바로 뭡니까? 어려움을 가진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어떻게 보면 인생 낙오병인 사람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된다.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 이 사람 좀 메고 누구께로 가자. 예수께로 가자. 오늘같이 34도가 오르는 이런 무더위라도 이런 무더위라고 해서 이 어려움 당한 사람을 우리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 메고 땀 뻘뻘 흘리면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나온 거죠. 나왔죠. 그 열정이, 그 의식이 얼마나 간절하고 뜨거웠느냐 하면 포기할 만한 시간인데 이 정도 했으면 최선도 다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환자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의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의식을 이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런 세상이 어떤 세상? 아름다운 세상, 창조의 원리대로 지켜지는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우리 교회가 다른 것으로도 많은 교회가 되면 좋겠지만 다른 것은 좀 모자라다 하더라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교회가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인들이 많은 교회,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강한 열정과 의지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어떤 교회가 되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의지와 열정이 뜨거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누구와 함께 더불어 해야 되느냐 이거죠. 자, 오늘 대상이 누구였나요? 오늘 대상이 누구였다? 중풍병자. 중풍병자는 누군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아시죠? 그죠? 대개 중풍병자는 반신불수. 중풍병이 원래 그런 모양이죠. 남자는 뭐 오른쪽이라든가 뭐 여자가 오른쪽이든가. 따로 없나요? 옛날에는 뭐 남자는 오른쪽에 본다 뭐 어릴 때 그렇게 근거 없는 이야기였군요. 상관없이 온다면서 상관없이 뭐 남자도 오른쪽 올 수 있고 여자도 오른쪽 올 수가 있고 오면 마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새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그래도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좀 거동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움직이는 사람 많죠. 그죠? 예, 우리 여기에도 옛날에 우리 교회도 한 번씩 오시고 했던 그분 요사이 어떻게 되는 통 보이질 않는데 공무원 하다가 젊은 사람인데 풍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풍을 맞으니까 이제 많이 재활돼가지고 걷기도 한데 공무원 생활하다 잘 나가다가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좌절감이 있겠어. 얼마나 또 짜증이 나겠어. 불편하니까. 그런데 막 집안 식구들도 짜증냈었고 그러다가 누구가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했더니 우리 교회 오니까 반가이 맞아준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행복해했어요. 그런데 반가이 맞으면 끝까지 우리가 잘 반가이 맞아주고 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좀 해가지고 화장실 가는 데나 이 계단 이런 것이 좀 잘 돼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이제 반신불수 해가지고 이렇게 겨우겨우 와가지고는 이 계단 한번 내려오려면 10분, 15분 걸리고 예배 마치고 자기가 나가면은 막 뒤에 사람들 밀려가지고 확 나가고 자기는 처져가지고 또 계단 올라갈 때 남에게 방해가 된다.
나는 이 교회 나오면 안 된다. 막 남들이 나 때문에 막 빨리 나가지도 못하고 막 저러는구나. 막 그 혼자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미안해서 교회 뭔가. 아유, 미안하기는 뭐가 미안해요. 우리는 그 형제님이 나오시면 그렇게 반갑고 기쁜데요. 근데 본인은 막 미안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끝나 안 나오셔요. 근데 지금 또 거리에 댕기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참 그 병에 걸리게 되면, 중풍에 걸리면 참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들도 얼마나 힘드는 겁니까? 그런 소외된 사람, 우리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보다 못한 처지에 전락되어져 버린, 어떻게 보면 그 당시는 더 버림받은 사람 취급당했지 않겠어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과 이 사람들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들 지금 잘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잘해주는 경우를 한번 봐요.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이 사람이 나중에 잘 돼가지고 나한테 보상을 하겠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잘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잘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봤자 하나도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없는 그런 처지의 사람이면 우리는 되게 내몰라라 해요. 조그만 수고하는 것도 힘들다, 고생스럽다, 뭐 땀 흐른다, 우리가 마음대로 그러 해야 되나, 자기 가족이 없나, 자기 식구들이 없나, 자기 식구들이 하면 되지, 우리가 왜 그런 사람까지 신경 써야 되느냐. 교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이 뭐 괜찮은 사람, 지위를 가진 사람은 잘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은 우리도 모르게 무시하잖아요. 나 몰라라 하잖아요. 나도 은혜 받아야 되는데 언제 저 사람 챙기고 가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소외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는 아니죠. 그러나 대다수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나는 이 말이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내 사람이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적어도 약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우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를 다짐하죠? 감동을 받잖아요. 감동을. 아멘입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 이게 창조의 원리가 지켜지고 있구나, 바로 이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예수님 확신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소자야, 네 믿음이 네 죄를 뭐하였다? 사였느니라. 아주 놀라운 말씀을 선포해 주잖아요. 그 시간에는 진짜 놀라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중풍병에서 일어날지어다, 이 말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무슨 문제다? 죄의 문제다. 죄의 문제다. 그래서 네 죄사함의 문제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궁극적인 문제를 딱 해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중풍병에서 일어날지어다라고 해서 막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일로 웅성웅성하고 막 그냥 손뼉이 일어나고 갈채가 일어났다면 중요한 말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못했다면, 중풍병에서 고침받은 일 대단하긴 하지만 죄사함 못 받았다면 네 영혼은 또 죽을 건데, 죽으면 어디에 떨어져요?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 정확해요. 네가 설사 중풍병에서는 일어나지 못한다라도 너는 죄 문제 용서받고 지옥만은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너는 반드시 천국에 가서 자유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무슨 말씀부터 먼저 했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뭘 보고 그랬어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의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뭐를 보고? 믿음을 보고. 나중에 우리 주님은 소자야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해 주셨습니까?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 일어나서 갔죠. 두 가지 복을 받았죠. 하나는 무슨 복? 제3복. 하나는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고 돌아갔죠. 몇 가지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몇 가지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몇 가지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이 손가락을 봐라니까요. 저는 질문하면 항상 대답을 준다니까요. 몇 가지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죠? 가장 큰 기적은 재용서함 받은 거. 나 같은 죄인이 구속함 받은 거. 이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죄인이 구속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뭐죠? 두 번째 기적. 중풍병에서 나음을 입은 거죠. 두 번째 기적.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난 현장이 어디냐는 거죠. 현장이 어디죠? 함께 더불어 살고자 하는 창조 원리를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기적의 현장이었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창조의 원리가 지켜지는 세상 속에, 현장 속에 뭐가 이루어진다? 기적이 이루어진다라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기적이 일어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더불어 마야 된다. 살아가야 된다. 창조의 원리를 지켜가야 된다. 아멘입니까? 모든 현상은 다르게, 가정은 다르게나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바뀔 수가 없어요. 창조의 원리는 절대로 달라지서는 안 돼요. 그 창조의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것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대단한 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창조의 원리, 그것만이라도 잘 지켜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복은, 나머지 기적은 누가 불러일으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불러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돌본다는 게 그게 쉽습니까? 송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조금 미안하긴 한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소문이 다른 지역까지도 나 있어요. 병영교회는 효자들이 많다며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왜 그런 소리를 하냐 그랬더니, 옛날에 우리 교회 그 이장우 집사님 계실 때, 그 세 아들들이 정말 효자죠, 효자. 여러분 인정합니까? 효자죠. 그런 아들들이 있으면 문제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아들들이 많으면 우리 교회 축복받은 교회예요.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 아들들이 아버지 막 불편하고 본인이 말이 안 되니까 성질은 많이 급하잖아요. 주어이도 많이 맞았어요. 그 집사님한테 막 마구제로 죽 패버렸어요. 할아버지 하고만 이 새끼 하고 무조건 죽 패버리고 막 그랬죠. 몸이 불편하니까. 거동도 불편했죠. 침도 늘 흐르셨죠. 중풍병이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소변도 하셨어요. 예배 중에. 그 아들이 어땠는 줄 알아요? 홍 장로님이 그랬어요. 홍 장로님. 옆에 앉으셨는데 그때 뭐가 좀 그래서 옆을 돌아보니까 이장훈 집사님 예배 중에 소변을 한 거예요. 그 옆에 웅이가 앉았다가 웅이 지 가방으로 그 소변을 덮어버리고 지 옷을 벗어가지고 그거를 닦고 그래 아버지한테 안심을 시키고 바깥에 나도 걸레를 가져가서 누가 볼세라 의자 밑에 들어가가지고는 그걸 닦고 그런 아들들이에요. 그런 아들. 정말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추운 겨울에 아버지가 나간 거에 집에 있는 깝깝하게 혼자 나가는데 방향관계 없으면 돌아올 수 없어요. 밤 9시가 넘어도 막 10시에도 그 추운 날씨에 애들들이 부산에서 대구에서 막 뛰어내려와가지고 아버지 찾으러 저도 같이 동춘강으로 어디로 가서 막 차 몰고 사람이 거닐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로 가서 막 찾으려고. 나중에 결국 찾지 못하고 동료정 앞에 추룩 사이에 추우니까 거기에서 신발도 안 신고 양발도 안 신고 떨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찾아오고. 제가 더 감동적인 거는 그렇게 교회에 와서 소변 흘리고 소변하고 침주줄 흘리고 걔들은 젊었잖아요. 그럼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면 아버지 가지 마세요. 무슨 망신 시키려고 교회 가려고 그래. 집에는 처박혀 있으세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교회 가셔야 된다.
교회 가셔야 돼요. 가서 소변을 하든 어떻게 하든 아버지 끝까지 예배해야 된다고. 끝까지 교회 모시고 오셨잖아요.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좋은 모습, 안 좋은 모습? 좋은 모습. 여러분, 약자와 함께 해준다라는 거,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을 돌본다는 거,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는 이거는 곧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천한 사람과 예수님은 늘 같이 놀아주셨어요.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바리새인이 똑똑해요. 이 사람도 다른 바리새인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음식 대접을 한 거예요. 누가? 이건 굉장적인 사건이에요. 대개 세리들이 예수님께 대접했어요. 창녀들이 예수님께 식사 대접했어요. 죄인들이 예수님께 대접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건 특수 케이스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초청받아서 가셔서 몸내 속으로는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야, 바리새인이 나를 대접하다니. 근데 딱 대접을 했는데 난데없는 여자가 와가지고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냥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막 씻어주고 닦아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딱 좋게 여겨가지고는 자기 집에 딱 식사 초대를 했는데 웬 여자가 나타나지고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 예수님을 지켜보다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나 오늘 실망스럽다. 나 오늘 괜히 예수님 모셔가지고 내 괜히 식사 대접했네 이거. 그런 마음을 먹어요. 그런 마음을. 왜 그랬는가? 예수님은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 같이 이제 그렇게 있었고요. 가만히 여자가 하는 대로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고 막 그냥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해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이 여자가 누군 줄 알거든요. 이 여자가 창녀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면, 메시아로 오셨다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라는 걸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선지자로 왔다면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걸 모르고 가만히 예수님이 앉아있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하,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구나. 바리새인이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어떤 모습을 보고? 그 창녀가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눈물 닦고 입을 맞추는 그런 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거 그걸 보고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예수님 왜 그 시간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자야 왜 이러느냐? 다른 데 가서 이 짓 해라. 왜 나한테 이러느냐? 막 이렇게 큰 소리 했다면 그날 바리새인이 은혜 받았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이 실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이거예요. 장녀들과 함께 이렇게 장녀들이 이 맞추도록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 저보다 한마디 해야 될 것 아니냐. 여자야 나한테 왜 이러느냐. 당장 그만두지 못해. 한마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보니까 예수님 너무 천한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모양 이 꼴로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다 이건 딱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거룩성을 못 지켜서 그럴까요? 거룩성을 못 지켜서 그럴까요? 예수님이 권위를 행세하지 못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창녀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우리 더불어 창조의 원리를 지켜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네 입장으로 같이 낮아져서 너의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므로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동질화해 주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감사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마국간에 나셨다라는 것을 복음으로 여기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왕국에 오셨다? 예수님이 청와대만 오셔도 우리 가서 못 뵙니다. 마국간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그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괜히 폼 잡지 마세요.
바리새인처럼 나는 거룩하네, 우리는 거룩하네, 우리는 저 세리들과 달라, 저 창녀들과 달라, 저 죄인들과 우리는 본질 자체가 달라, 이러지 마세요. 죄의 명칭이 다를 뿐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한 죄인인 나도 천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천한 나와 같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내 모든 죄악을 감당해 십자가에 죽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축복받은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명심하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괜히 폼 잡고 거룩한 채 행세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과 같이 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를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뭐를 일으키신다?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는 뭐가 있다? 모든 선한 일에는 형통이 있고 장애가 있다. 우리 어제 성서대학에 공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형통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일은,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형통하게 마련된다, 이루어진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핍박과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구의 일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성서대학생들도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가만히 있네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 들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어제 성서대학 공부하시다 하면 어제 깨달았으니까 아멘이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아멘을 해주는 그게 에티켓 아니에요? 아이, 참 답답하다. 자,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만다. 형통하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반대가 있다. 반대가 있다. 왜 반대가 있느냐? 하나님의 일이니까 반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아니면 반대도 없습니다. 선교사를 보냅시다. 반대 있습니다. 반대 있습니다. 반드시 있게 돼요. 왜 선교를 하자는데 반대가 있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나요? 반드시 뭐가 있다? 반대가 있다. 자, 하나님의 일은 형통하게 이루어진다. 형통하게 이루어진다 켜놓고는 뭔 반대가 있나? 반대가 있으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형통이라는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형통은 아무런 문제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형통은 여러 가지 어려움, 진폭을 겪어가면서, 이거 뭐라 그러나요? 파고를 겪어가면서, 겪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마해진다, 이루어진다. 라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반드시 마해진다, 이루어진다. 왜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이 늘 형통했다 그랬죠? 맞아요, 안 맞아요? 팔려갔는데도 형통,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형통, 흉년 들었는데도 형통. 형통이라는 거는 아무런 문제 없이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는데 혼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형통이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다.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일이니까 반드시 마해진다,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루어진다. 또 하나님 일이니까 뭐도 있다? 반대 세력도 있다. 장애물도 있다라는 거예요. 장애물도. 맞아, 안 맞아요? 맞죠? 오늘 여기에도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안전병가 일어서고,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뜻인 줄로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오늘 그 일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니까 중풍병자가 자유함을 얻고 죄인이 사함을 얻는 축복된 자리이니까 이 자리에도 뭐가 있어? 장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게 장애예요. 지붕 뚫고 올라간다는 게 이게 장애 아닙니까?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는 오늘 같은 날에 지붕 올라가가지고 지붕 뜯어내린다면 막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소낙비 맞은 것처럼 막 줄줄 흘러내리지 않았겠어요? 그런 장애가 있는 거예요. 땀 흘림의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희생 없이 되는 거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반대가 있다. 그걸 우리가 각오해야 돼요. 그러나
반대가 있다고 해서 반대의 세력에 우리가 가담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차피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자 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뚫으러 올라가자.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 포기하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보자. 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될 때에는 오늘 이와 같은 기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반대가 있다. 하나님의 일은 형통하게 마여진다.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 생각하는 사람, 바리새인, 우리 주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예수님은 뭐를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예수님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 질문하죠.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난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치유의 일이죠. 치유의 사건이 쉬운 일이겠느냐? 제사함의 사건이 쉬운 것이겠냐? 어느 것이 쉬운 것이겠냐? 질문했어요. 여러분, 어느 것이 쉬운 거죠? 중풍병을 고쳐주는 일이 쉬운 일이에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로 선포하는 일이 쉬운 일이에요. 어느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예? 병 고치는 것이 일이 쉽다. 손 들어봐요. 진짜 대단한 분들이네요. 이분이 설교를 듣고 뭐 하는 건가? 아니면 짐작을 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더 쉽다. 여기도 손이 들리네요. 좋습니다. 두 가지 다.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 엄청나게 했어요.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시끄떡도 안 하고 있네 이거. 이건 눈에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고 쭉 쳐져 갖고 있네요. 걸어가야 될 사람이 그대로 누워있네요. 이러면 망신당하죠. 일어나지 못한다면, 고침받지 못한다면 이거는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남들이 확인할 수 있나요? 어느 것이 더 쉬운 것 같아? 어떻게 말해주는 게 쉬운 것 같아? 눈에 보이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쉽겠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남들이 볼 수 없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쉽겠어요? 이제 다시 손 들어 볼겠어요? 자,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는 것이 쉽다. 그게 쉽겠다. 손 들어봐요. 아까 들었던 사람 들어야죠. 한 몇 사람 더 늘었습니다. 내 설교 듣고 약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다.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라는 말이 쉬웠다. 쉬운 말이다. 손 들어봐요. 정장로는 왜 그렇죠? 왜 쉽다 그랬어요? 병 고치는 일이 쉽다 그랬어요. 어렵겠네, 짐작으로. 하나님 외에는 죄를 못 사니까. 그리고 어려운 말을 한 거다. 또요. 지난번에 제가 이걸 설교했었는데, 또 들으면 그때서 악하고 우리 목사님 재탕 같다 이랍니다, 또. 분명히 물어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어요. 땅이 있어라. 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다 해결이 돼요. 예수님도 창조의 주였으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 한마디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이 말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겠노라. 죽지 않으면 이 죄가 해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으로 제사함의 은총을 선포해 주신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은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3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 없이는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죄를 내가 담당해서 네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나가 죽게 될 것이다. 나는 이미 뭐를 받았다? 제3을 받았느니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병 고침을 받는 일보다 제3을 받은 일은 우리에게 엄청난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감격 속에서 나도 주님의 그 엄청난 은혜의 사건으로 구원받았던 여러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제사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의 피로 산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창조의 원리를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투게더의 삶, 이 삶, 우리 남은 생애를 이제 시기와 갈등하지 말고 제발 투게더, 함께하는 삶. 오늘 집에 돌아갈 때 반드시 투게더를 하나씩 입에 물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투게더 다 입에 물고 다 기도합시다. 하나님,